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내용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사실들을 기록해주고, 그런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피신했던 그 일 까닭에 하나의 위기를 만나서 지나간 듯 하면 또 하나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려고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에서 3일 길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동족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위기를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하긴 했지만, 또다시 3일 길을 돌아서 자신들이 거주했던 시글락으로 오게 되니까 여기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을 침노해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그 거주지는 곳곳마다 다 불이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흘길 동안 찾아온 것도 쉽지 않은데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였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함께 모여왔던 그 600명도 자신들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누구를 향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픈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일들을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상황이 참혹하고 힘들었으면 자신들이 그토록 같이 삶과 죽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네들이 스스로 다윗이 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의 10여 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같이 하겠다고, 목숨 같이 하겠다고 왔는데 결국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싸우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사람의 부패한 그런 본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일들을 다윗이 찾아가는데,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가 구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사장으로 살아남았던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600명이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이들이 갔던 그 걸음들을 추격해서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출신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던 그런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한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버리고 그냥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리고 나면서 결국 먹을 것도 없이 거의 줄여 죽어가고 있는 그런 소년을 만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다급한 상황들 속에서도 저 아이가 죽어가니까 저 아이가 먹을 것을 줘서 그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버림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좀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안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 생명을 당신이 지켜준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가고 있는 그 걸음을 추격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굉장히 마음은 다급하고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600명이 다 가다가 600명이 계속 쫓아가질 못하고 그 가운데서 200명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들이 결국 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나지 않는 거고 그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이 군사들, 다윗의 사람들 중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명을 부솔 시내에다가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계속적으로 추격을 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왔더니 이 사람들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침노해서 다 모든 것들을 탈취해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다음 날 거의 꼬박 이틀 가까운 시간들 동안 이들을 다 쳐서 이들을 다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취했던 그런 것들은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거주했던 곳에서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을 걸쳐오면서 탈취했던 것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 사랑하는 아내들, 자녀들 다 도로 잘 찾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있었던 그런 소유물도 찾았고 다른 지방에서 또 탈취해왔던 것들조차도 더 많이 얻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부솔 시내 가까이 이제 오니까 200명이 이들을 맞이하고 문안을 하죠. 근데 이 400명 사람 중에서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이 이들 남아 있었던 200명들에게는 다른 거 절대로 주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는 그들의 처자만 주고 여기서 우리가 싸움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저들에게 주지 말자고, 이게 공평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공평하고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처럼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함께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400명이나 여기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200명에게도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눌 거다. 동일하게 나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23절 가서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만약에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이 얻은 것이 그저 자기들의 공이고 자기들의 노력이고 자기들의 희생의 결과로만 생각한다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위 그것은 우리의 공과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면서 남아있는 200명도 함께하지 못해서 얼마나 안절부절 또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함께 열심히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당연히 동등하게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로 삼는 아주 훌륭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마침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디로 보내냐면 유다 지역에 속해 있을 만한 그런 열세 지역으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30장에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글락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면 그런 위기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그런 위기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다 찾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결과는 얻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편했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굴곡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평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굴곡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때때로 전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데 소위 애매하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굴곡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왜 내게 임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그런 위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일을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 깊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또 이 하루를 말씀을 들은 자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흐르는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굴곡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들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